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타게 마음 조아리며 기다려본 일이 있나요? 가슴 설레면서 간절히 기다려본 일이 있습니까? 막 그럴 정도로 기다려본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리지요. 연애 시절에 이런 기다림쯤 한 번쯤 다 연애해본 분들은 가졌을 겁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기다림은 더욱 간절한 법이지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아주 굴욕적인 노동을 하면서 14년을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 고전 소설의 공통점도 기다림을 사랑의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춘향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다리는 이야기죠. 견우직녀의 기다림을 보세요.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7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나는 검은 암소를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게. 이렇게 배틀에 앉아 한 오라기씩 옷감을 짜면서 오랜 세월 농사짓는 고생을 기다림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 밥은 익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뜸을 들여서 먹는 음식 아닙니까? 다 끓었다고 소뚜껑을 열면 큰일 나죠. 뜸을 들여야. 우리 감주나 김치도 기다려야 제맛을 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를 발효문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기다려서 익히는 문화, 기다릴 줄 아는 민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기는 이렇듯 설레는 가슴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기다림의 뜻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에서 평화의 소식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희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뉴저지 린든월드에 사는 이 카솔 씨의 가정은 화려한 성탄 장식으로 거의 1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주 관광 명소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100개의 산타클로스 모형이 있었고 117개의 눈사람 모형이 또 46개의 대형 촛불과 그래 12월 한 달 전기료로 1,000불 이상을 내야 하는
아주 그 찬란한 전등들. 그래서 아주 거기에는 구경꾼들이 줄을 잇고 밤마다 캐럴 12월 한 달 캐럴 잔치가 그냥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벌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경찰까지 동원돼 가지고 그 이 가솔씨 집 앞길을 그냥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그 집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불도 꺼지고 장식도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도 오지 않고 동네 아이들의 설레임도 끝나고 그저 적막한 그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 가솔씨 부부 사이에 금이 가서 별거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사라집니다. 소문도 나빠집니다.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가정도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탄도 노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이 기쁜 소식,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고 하는 소식,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저 전령이 저 언덕을 지금 넘어오고 있다고 이사야는 메시아 대망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이렇게 이사야에게 있어서 평화의 도래를 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슴 설레는 이 대림절에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에 평화와 행복의 종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 동료들 사이에 평화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평화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GNP가 높은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천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의 평화를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이 세계의 누룩과 빛처럼 넓혀가는 운동이 바로 천국운동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이사야 40장 1, 2절 말씀에 위로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대망은 바로 하늘의 위로를,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이 아름다운 시는 말이죠. 우리 귀에 익힌 그 핸델의 메시아, 그 테너가 노래하는 서곡의 가사입니다. 이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년을 거기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의 날이 왔다. 그렇게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갇힌 자에게 해방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대신 갑절의 벌을 대신 받으실 것이니까 우리의 형벌은 속량되고 우리의 복역의 날은 이제 끝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늘의 위로가 오는 이런 해방의 소식이 바로 메시아의 대망의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8, 90%가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분들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불신 가정에서 불신 남편을 섬기고 많은 아이를 키우느라고 정말 눌리고 지치고 고달픈 그런 때, 그 당시 한국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해방의 날이었고, 힘든 고역에서 풀려나는 날이었고, 정말 쉼을 돌리는 그런 쉼의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천교 초기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주일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당시 한국 여인들에게 예수는 정말 위로의 주님이었습니다. 풀어주고 놓아주는 그런 기쁜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도 한 주간을 견디면서 기다리는 주일. 여러분, 우리 선조들에게 그 주일이 얼마나 위로와 기쁨을 주는 날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위로자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주일을 기다렸던 그런 우리 선조들의 그 설레이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대림절은 우리가 서로 위로를 나누며 정말 즐거워해야 할 때이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효율적으로 지내는 자, 그는 더불어 희망의 새해를 맞는 준비도 함께하는 그런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사야서 9장 2절에 빛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대망은 빛을 기다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 속에서 방황하던 배가 등대를 찾듯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구조대의 등불을 보듯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 빛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폴란드의 한 교수가 보물처럼 간직하던 쪽지 한 장을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 쪽지는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될 때 혼자 떨어져서 굴 속에 있다가 죽은 소녀가 남긴 쪽지입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빠 엄마의 소식을 모르지만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캄캄하지만 곧 밝아질 것이다. 지금 나는 혼자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굴에도 계실 것이다. 여러분, 그 굴에서, 캄캄한 굴에서 홀로 죽어가면서도 이 생명의 빛, 하늘의 빛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대림절은 희망을 품고 빛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도 이사야가 말한 평화의 왕, 그리고 계시록이 말한 광명한 새벽별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오시고 계심을 믿으며 소망을 갖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요 의로운 태양과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믿고 이 캄캄한 역사와 세계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인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은 괴롭고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고 살림이 어렵다 할지라도 학계의 선지자가 말한 모든 민족의 보화 되시는 주님이시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천사가 말한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치지 못한 나쁜 습관이 있고 또 다듬지 못한 고약한 성미도 있고 숨겨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는 인간의 질고를 아시는 메시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팔로 그들을 모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메시아, 이 메시아의 관용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정말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은 기다리는 계절이요, 사랑하는 계절이요. 정말 가슴 설레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그런 기다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축복, 이것이 가득한 대림절기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